오늘부터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예요. 순교하기 직전에 핍박당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쓴 편지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사도 바울의 평생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유언적인 성격의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에 새겨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의 주제도 역시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참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진짜 소망이 뭐냐? 진짜 소망은 재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림에 대한 소망,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재림하신다 하는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가 서두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지요. 베드로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결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잘 알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친다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해요. 정말 절실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지요? 마리아여,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아들을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은혜가 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는 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덮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많죠. 그 해야 할 일을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 중에서 98%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몫이에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손발을 올려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그 2%, 그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컨대 수능 시험을 이제 잘 치르려면은요, 긴장하지 말아야 되고 실수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래서 공부한 대로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긴장하지 않고 실수하려면 그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긴장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평소에는 공부 잘하는 친구였는데 시험 당일날 그냥 정답을요 하나 밑으로 내려 써서 전부 다 써버렸어요. 그건 다 틀려버린 거죠. 그러면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한들 무슨 소용했습니까? 실수하지 말아야 돼. 또 어떤 친구는 너무 긴장해. 그 시험 당일날 배가 아파가지고요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해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긴장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아야 돼. 그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또 봄부터 여름까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어도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자라게 하셔야 우리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또한 이 마귀의 유혹과 위협을 이기고 십자가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부족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리라 하더라도 우리는 때로 낙심하게 되고 또 주저앉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범사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데 이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또 평강은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랑풍파가 닥쳐도 깨지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지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요, 깨지지 않는 평안입니다. 깨지지 않는 마음의 고요함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것은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의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세상이 주는 건 편안함이죠. 편안함. 절대로 주님의 평안함을 줄 수 없습니다. 평안과 편안은 좀 비슷한 것 같지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함을 줄 수 없어요. 편안함을 줄 수 있죠. 돈이 많은 사람은 남들 걸어갈 때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어요. 편안하지요. 육신의 편안함.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대로 주님의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요, 광풍 속에서도 깨지지 않는 평안함입니다. 주님은 광풍 속에서 편안히 잠을 주무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도 깨지지 않는 마음의 고요함, 평안함을 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때 바로 이러한 평안이 넘친다는 평안, 은혜와 평안이 너에게 넘칠지어다 그랬지요.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진리예요. 거기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누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할수록 하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참 평안을 누리면서 정말 아름답게 가치 있게 강건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참 은혜,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럼 그 비결이 뭐냐?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요, 관념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다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알미라는 것은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체험적인 지식. 그래서 절대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처녀는 남자를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경험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처녀가 남자를 알 수 있습니까?
또 총각은 여자를 절대로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차원에서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의 알미라는 것은 체험적인 지식,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책상에서의 얻은 알, 책상에서 얻은 지식과 진리는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책상에서 얻은 진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때, 책상에서 얻은, 교실에서 얻은 그 지식을 머릿속에만 가둬두지 않고 삶의 현장에 가서 실천할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알미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성경적으로 저 사람은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갈 때, 그때 그 삶의 현장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그때 비로소 조금씩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예수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때 그 현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지식들을 전부 배설물로 이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지식,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이고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인생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는 거룩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써야 되고 예수님을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거기서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부쩍부쩍 자라가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가는 이런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죠. 거기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에 줄을 쳐주시고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은 뭐죠? 구약, Old Testament, 옛 약속이에요. 신약은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 그렇죠? 새 약속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약속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보배롭고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시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요즘 윤석열 정부는요, 약속을 잘하지요. 약속을 해놓고는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 해대요.
거짓말 정보입니다. 저것들이 절대 도대체 신뢰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신뢰가 안 갑니다. 이제는 정권 초기에는 뭐 저러다가 말겠지, 조금 나중엔 정신 차리겠지 기대를 좀 했었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기대를 접어버렸습니다. 저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거짓말할 사람이에요. 구제불능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믿을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 절대로 공수표 남발하지 않아요. 약속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전부 완벽하게 현실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 받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절대 부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평생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온 사도 베드로의 결론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겠지요? 뭐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요, 절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 그렇다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여러 가지 약속했지만 그 약속 다 이루어졌고 아직 남아있는 약속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더 이상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하나가 아직 남아있어요. 99% 약속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1%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 하나 있는,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참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신앙을 새벽거리로 전락시키고 믿는 척한, 겉으로만 믿는 척한 이런 쭉쟁이들, 이 가라지들, 이런 것들을 참 구별해가지고 참 믿음의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 넣으신다고 약속했어요.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한마디로 한다면 재림의 소망이요,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야말로 참 소망이고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고 재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은 성도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상품에 참여하게 된 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믿는 성도를 신성한 상품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 믿지요? 그 여러분들이 누구요? 하나님의 신성한 상품에 참여하는 자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 자는 누구냐? 신성한 상품에 참여하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성한 상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주는 그 정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성경에서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이런 데 초점이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기초 중에 기초니까요. 그거 말할 필요도 없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여기에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처럼 높여주시기 위해서, 허물과 죄 많은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주기 위해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이 강조하는 주된 강조점이에요. 그 놀라 한국교회가 그냥 죄 문제, 죄. 주구장창 죄만 얘기해.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신앙생활이 건강할 수 있겠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므로 진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그래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면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재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은 자들은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이걸 결코 잊지 않아요. 언제나 이 마음속에 각인시켜 뼛속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거 한시도 잊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도록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목회자는 그런 성도들을 도와줘야 할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 5절에 이하에 쭉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끊임없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서 그래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자들은 반드시 이런 모습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모든 것 손해보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런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라는 말은 헬란말로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믿음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실은요, 성경에서는 주로 성실, 진실, 충성 이런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했으면은 이제 성실하게 진실되게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실하게 참 진지하게 진실되게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엇을 더해가야 되는가? 첫째는요, 덕을 더해가야 된다. 덕.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된다 그랬어요. 덕이란 말이 뭡니까? 덕은요,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 그게 덕이에요. 새해가 되면 어른들을 찾아가서 세배 드리고 나서 참 스승님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새해를 살아갈 때 본이 되는 말,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할 기준이 되는 말, 그 말 좀 해달라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게 덕이에요. 덕. 믿음의 덕을 자꾸 쌓아가야 돼.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우리를 본받으시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믿음의 덕을 자꾸 더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그 하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반드시 믿음의 덕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또 덕의 지식을 더하라 그랬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성경의 진리를 배워야 돼.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배워야 됩니다. 부단히 지식을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평생 여러분 공부하려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 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했으니까 나 배울 거 다 배웠다. 배우는 거 땡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불행한 인생이죠. 우리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
지난번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성경 우리 같이 공부합시다 그랬더니 젊을 때 다 마스터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어떤 장로가. 기가 찹니다. 장로가 아니지요. 그냥 무늬만 장로예요. 자기는 젊을 때 성경에 대해서 공부 다 해가지고 다 마스터했다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 예수 믿은 다음에는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 주변의 역사를 열심히 알아낼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어둠의 세력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절제죠.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그랬어요. 절제는 뭐지요? 절제는 자기 통제죠. 셀프 컨트롤. 믿는 사람은요 범사에 절제해야 됩니다. 인간 관계도 반드시 절제가 필요해요.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해버려.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참 재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부끄러운 삶이지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절제를 더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절제해야 되고요, 세상 욕심도 절제해야 되고, 이생의 자랑도 절제하고, 안목의 정욕도 절제하고, 범사에 절제하는 자세,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요즘은요 음식에 대한 절제가 필요해요. 음식. 많은 성도들이 세상 욕심은 절제를 잘해요. 안목의 정욕 추구하고 이생의 자랑 추구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다. 그래 절제해야지. 절제 잘합니다. 그런데 음식에 대한 절제를 못해. 식욕에 대한 절제는 못하는 거예요. 식욕에 대한 절제를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 인식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냥 자기 먹고 싶은 대로, 그냥 식욕이 땡기는 대로 그냥 먹어버려요. 여러분 옛날에는 너무 못 먹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요즘은 너무 잘 먹어서 문제 아닙니까? 모든 성인병은요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고혈압, 당뇨, 심장병, 아토피, 이런 모든 성인병들은 기름진 것들을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건강이 무너지죠. 이렇게 건강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동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은 것이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절제해야 되지만 무엇보다요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음식을 절제해야 돼. 음식.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먹고 싶다고 다 먹어서 안 되고 양껏 먹어서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더 드십시오. 그런 거 권면하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먹을 만큼 먹었으면 이제 그만 먹는데 자꾸 옆에서 더 드세요. 더 드세요. 이거는요 그 사람 굉장한 신뢰예요. 너 빨리 많이 먹고 죽어라.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게 인사치레였죠. 근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아니 반찬 한 가지 두 가지 내놓는데 한 가지 두 가지 내놓았다고 그냥 이 사람이 실망을 하고, 막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그냥 식당 이제 반찬을 한 가지 두 가지밖에 안 내놓았더라. 그게 교회가 은혜로 이렇게 그 뒤에서 쫑알거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 교회는 한 사람 그런 사람 없지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그렇습니까? 다른 교회는 그런 사람 많아요. 아주 천박한 신앙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절제해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음식을 절제해야 돼요. 음식. 채식 위주로 소식하는 절제야말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임을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인내죠. 인내. 절제에 인내를 다하라 그랬잖아요. 절제는 내부의 고통을 참는 것이고 인내는 외부의 고통을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long suffering이죠. 절제는 self control, 스스로 고통을 자기가 참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인내는요, 외부에서 막 고통을 막 들이미는데 그걸 꼭 참아내는 것, 그거를 인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인내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인내해야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발전을 이루고 성과를 내려면 반드시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과 고통을 참아내야 돼요.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면 고통을 좀 참아낼 줄 알아야지요. 여러분, 공부는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뭘로 해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엉덩이로 해야 됩니다. 좀 진득하게 앉아 있어야 돼. 학생들이 참을 인자를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고통을 참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내가 참 원하는 목표를 이루겠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겠다, 언감생심이에요. 그거는 헛된 망상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자기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면 책상 앞에 진득히 앉아 있어요. 엉덩이가 불이 나도록. 성경 강좌 때 어떤 분은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라고 하니까 입이 이만큼 나. 그럼 어떻게 하루 종일 나보고 앉아 있으란 말이냐? 그러면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요, 또 엄두를 냈다가 금방 포기해 버립니다. 아이고, 나 못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해요. 너무 가볍게 말하고 행동해 버립니다. 그러면 성장할 수가 없고 성화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귀한 것을 얻으려면은 인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시간을 지불하고 고통을 지불하면서 참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선수들이 4년 동안 피땀을 흘리잖아요. 4년이란 그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올림픽 때의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거지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그 한순간을 바라보면서 꼭 참아내는 거예요. 저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참는데, 썩지 않을 영원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재림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절제의 인내를 더해야 돼요. 여러분,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들, 그 사람들이 그 인내하는 거, 그 현장에 가보면요, 진짜 여러분, 그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막 헉헉대는 소리가, 그 숨소리가요, 보통 사람들 못 참아냅니다. 다 포기해버려요. 저도 중학교 때 야구를 했었는데 야구를 왜 포기했느냐?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프로야구 선수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참아낸 거예요. 그랬을 때 프로 1군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거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면 더 인내해야 돼. 더 어떤 고난과 고통도 참아낼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경건을 더하라 그랬죠. 경건. 이 경건은 헬란 말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모여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진리를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경건을 더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랬죠. 이 경건이 수직적인 관계를 말한다면 형제 우애는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 그렇죠? 수직적인 관계 이거죠. 그리고 형제 우애는 인간과 인간끼리의 수평적인 관계, 형제 우애, 그렇죠? 이 수평적인 관계.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예?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에 십자가의 형상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형제 우애를 반드시 더해야 돼. 경건만 생각하고 형제 우애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십자가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형제 우애를 실천해야 됩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해야 돼. 어떤 사람은 예배 열심히 드려요.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과 참 평화롭게 살지를 못해.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자꾸 울고물고 문제가 생겨. 그 사람은 그 신앙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형상이 피어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더할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정의하기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서로 이해하게 하고 용납하게 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하게 매는 끈이에요. 그래서 신성한 상품에 참여하는 성숙한 성도가 많은 교회는요,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용광로에서 녹아져 가지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우리 모두 형제 자매라는 사실 인식하면서 하나 되려고 그래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내가 채우려고 하고 허물이 있으면 그걸 감춰주고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하는 모습을 절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전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잃지 않아요.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 완벽한 하나됨만 있는 것입니다.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 마음에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겉모습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실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에 담을 쌓고 저 사람과는 얘기도 하지 않겠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사랑. 그게 재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올바른 모습인 것을 우리 사랑하는 차론의 교우들은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랬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재림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실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모습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는, 그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랬죠. 지금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라는 거지요. 놀랍게도요, 오늘 이 땅에 영적 맹인들이 많아요. 목사들 중에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되어가지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되면 이거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거. 그런 교회인들 정말 불쌍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이런 상황에서 탈출해야 돼요.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죠.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모든 성도들이 내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7가지 덕목을 더하는데 열심히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야말로 그 소망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면서 재림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하나님의 7가지 성품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 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려고 스스로 애를 쓰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인격이 성숙해지고 가치관과 인생과 세계관, 역사관이 올곧게 되어가지고 참으로 생명의 향기가 풍겨나오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죠. 당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인들이 이미 이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더욱 박차를 가하는 의미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는 말은 죽을 때가 다가왔다. 다시 말하면 순교의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지요.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네 원하는 곳으로 다녀겠지만은 그러나 때가 이르게 되면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갈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순교당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이제 순교할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 사실을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유언적인 권면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베드로도 대단한 인물이죠.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죠. 내가 떠난 후란 말은 내가 죽은 후에 이런 얘기지요. 베드로는 그 순교의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 굳게 세우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참 눈물겨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지요.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랬죠. 지금 베드로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신 분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가 지금 베드로의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의 말씀은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어낸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해낸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보고 들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 주님의 공생애 동안 주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바로 베드로가 이런 체험을 했잖아요.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런 음성을 베드로가 들었어요. 베드로가 봤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가 그냥 생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뇌피셜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내가 들은 얘기고 체험한 얘기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재림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임을 잊지 말고 날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데 여기에 온 힘을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말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지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은요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마음에 품게 된 재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현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유언하는 이 말씀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도 빠뜨리지 말고 전부 마음속에 뼛속에 새기고 그거를 실천하는데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셔야 돼요.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요. 이 베드로의 말씀을 기억하고 참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러려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진리를 실천해야 되겠죠. 그러면 점점점 하나님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고요. 재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 자는 내가 누군가 확실하게 알게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이걸 잊지 않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데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이 꼭 이런 모습을 죽을 때까지 잃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힘을 충만히 맺고 풍성하게 맺은 그 열매를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